우리가 카포라면 이제 2사람 이상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약에 하루에 8불 이상 내게 되면은 내가 그 스티커를 받는데 스티커를 받으면은 카폴레인을 혼자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도에 대리모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인 여성을 통해서 대리모가 있는데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씨바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대리모인데 그 대리모를 한번 빌리는데 사람의 몸을 빌리는데 6,250불만 내면은 대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생각지도 않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외국인들이 적어도 50만 불, $500,000 정도 투자를 하면은 2, 3년 안에 영주권하고 시민권을 준다는 그런 미국의 정책도 있고 특히 의사들에게 의사 휴대폰을 이제 휴대폰 번호를 전화번호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적게는 1년에 1,500불부터 많게는 25,000불 정도 지불하게 되면은 가정 주치의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어느 때나 24시간 다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의 생활 상태나 여러 가지 사상이 얼마나 썩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책에서 보는데 그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서두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 환경이 어떤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이렇게 서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사실 그의 부왕 요시야 왕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과 돌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을 한 그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가운데 첫 아들이 요하난 왕인데 요하난 왕은 사실 이 이집트의 문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다른 민족의 어떤 우상들을 거부한 그런 왕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집트를 반대하는 요하난 왕을 제거시켜버리고 엘리야김을 갖다가 왕을 세웠어요. 근데 엘리야김의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 부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왕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했습니다. 우상도 세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완전히 탄압하고 억압하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노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어가지고 사람을 존재 가치를 정말 못 살게 구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하든가 사람을 억압하든가 인간 존재를 막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유대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야김과 그 왕족들을 다 데려가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다 모두어뒀습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그 벨드사살 왕이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성스러운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네가 흥청망청 파티하는 데 사용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네들에게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했느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태도를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한 30년, 40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등 따숩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내 생각 속에 잡다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30-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의 태도라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겨라. 너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만약하고 그 말씀도 안 듣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범죄를 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이방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공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환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경우처럼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을 모두 잡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왜 이런 와중에서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했다는 그 말을 봤을 때 과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뜻을 정했다는 의미가 오늘날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믿는 자로 하여금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건전한 신앙 아니면 건강한 신앙을 항상 추구하고 삽니다. 매 주일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강론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나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과연 우리가 한 주를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적용하고 살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엠베서더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봤을 때 이 문명에 너무나 젖어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내가 이 세상에 가치관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물든 상태 속에서 내가 점점 깊은 늪에 빠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그 말씀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맥스마이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 들다 보면 어떤 때는 종종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뜻이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는 will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will이라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환관장입니다. 내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종입니다. 그 종에게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왕족과 귀족에 정말 영특한 사람, 배운 사람, 정말 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나라 교육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서 한 나라가 지게 되면 이긴 나라의 이제 그 노예가 되고 이제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배운 사람이고 지식이 총명한 사람이고 왕족과 귀족입니다. 그러면 왕족과 귀족들을 포함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당신 이긴 나라의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서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나라 전쟁에서 그 옛날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영특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식한 자,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과 배운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궁의 왕국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골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선택이 됐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이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정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복 받은 사람 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유명이나 이런 걸 보고서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뱅크 어카운트가 든든하면 저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는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을 설명할 때는 그런 물질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받은 사람들 가만 보면 이렇게 시편 1편 1절과 2절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 마디 속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오만하지 않는 사람, 이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동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종종 복받은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적이고 권세, 권능,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유병을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존재적인 것이고 악인, 죄, 오만 이런 것에서 벗어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그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에 있습니다. 여기 잠언 4장 14절에는 사특한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사특한 사람이냐? 사특이란 말은 악에 완전히 쩌들려 사는 사람을 갖다 사특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악을 행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는 사람.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원어를 따지면은 악을 행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사특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고 사특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항상 그 사특한 자이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사특한 사람이라는. 복받은 자, 복 있는 자의 정반대되는 것이 사특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악을 도말시키시고 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악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사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 노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간다 그러면 결국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 있는 성인들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에스라는 사람을 보면요. 에스라는 그 다음에 그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엑사일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부터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기서 연구했다고 해서 스터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한 걸 갖다가 자기 삶 속에 액션 행했다고 했습니다. 행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공부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내 자신이 역시 거기서 프랙티스를 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산다고. 그러면 많은 영적인 것이 얻어졌을 때 그 다음에 스텝은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큐티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데 큐티 생활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아니 한 부분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자는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내게 주어지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거나 나를 비판하는 말씀이나 나의 생활을 갖다가 지적하는 말씀이면 그거는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큐티 할 때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생활이 거기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분명히 여기 다니엘이 뜻을 청하여 했다는 얘기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자신이 따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덴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참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 필사 사역을 우리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필사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신구약 다 쓰고 어떤 사람은 한두 권 모자라서 두 권, 세 권 쓰고 이 권사님은 병약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구약을 두 번 쓰시고 두 권 쓰시고 그다음에 신약을 세 권 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영어로 신약을 영어로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키모 치료받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꼬부라진 손 가지고 아주 이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신약을 영어로 필사해가지고 그걸 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무엇이 그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무엇이 그에게 천국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질 수가 있겠냐.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케냐 아프리카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10시간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뭐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이분들의 눈촉이 아주 반짝반짝거려요. 물론 흑인들이기 때문에 다 시커멓지만은 눈만큼은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선교사님한테서 난 다시는 이렇게 먼 데를 안 온다. 왜냐하면 7,500피트 되는 그 산을 2개나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초청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실 때에 10시간 정도 자동차 타고 오는 것만 얘기했지 7,500피트짜리 2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한참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한참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이거를 10시간 안에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디 출판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러저러해서 어느 책을 좀 구하고 싶은데 한 100권 정도 도네이션 해줄 수 없느냐. 여러분 출판사에서 100권, 그 한 권도 아니고 100권을 갖다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러니 이건 배짱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즉각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50권은 무료로 주는데 50권은 반값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안 하세요? 내가 이거 일부 예배 때 이거 하고 나니까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도 내년에 아프리카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 분 여자분은 여자 권사님은 뭐라 했냐면 자기는 못 가지만, 당신 그 남편은 보내겠대요. 여러분들 함께 가시려고 그러면 내년 봄에 한번 혹시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한테 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에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 그 다음 절에 여기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건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 외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은혜 받는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활화되어서 누가 보든지 간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삶 속에 초점을 모든 것을 그쪽으로 만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멕시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호기심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때문에 이번에도 52명인가 54명이 갔잖아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역시도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혼자 얘기하면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코를 껴가지고 우리 전장로님한테 코를 껴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찾아가서 좀 이번에 익스큐즈 해달라고 했더니 이 양반 고집이 얼마 센지 안 된다. 가이는데요. 가가지고 저 보니까 좀 가르칠 그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뭘 역사했느냐. 거기 가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것을 제가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쳐내려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캔서스 가서 그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교수가 뭐라 했냐면 very good.
감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움직이는 그 포스, 그 능력, 그 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우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상과 그 어떤 그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위치 관계하고 이 음식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왕이 이 환관장을 통해서 어떤 왕이 주라는 음식을 주었는데 그 음식이 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기는 모르긴 몰라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은 거예요. 그 적합하지 않다는 거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다니엘이 그 즉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얘기는 자기가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미디어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러분들 술 마셔보지 않은 분들은 물이 술에 물을 타고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안다고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경험한다고 오늘 저녁에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요즘에 광고가 뭐냐면 광고 중에 물타지 않은 맥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만 보니까 그 물타지 않은 맥주라고 했을 때는 보통 팔 때는 물을 탔구나. 그런 얘기가, 그런 전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든 저런 거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굳굳이 자기가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엔 자신을 어떻게 잘 보이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죽기까지 결심하고서 믿음 생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요즘 젊은이들을 가만 보면 젊은이들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요즘 젊은이는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가서는 금요기도회 끝나고서 술집을 찾아가고 댄스 파티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이렇게 들려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생각에는 이 믿음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생활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면요. 일편단심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요즘 세상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다 해야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러냐. 너 고리타분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고리타분한 그 성격과 그 태도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면 그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채우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항상 후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겠습니다. 내게 넉넉함 주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게 넉넉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짧은 것, 우리의 모자라는 것, 그거를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마치 과부가 두랫돈을 하나님 앞에 전했을 때는 이 두랫돈은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과부에게는 전 인생과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 두랫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사랍대 과부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엘리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 몽땅 다 주었을 때에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그 동네의 모든 기름병들을 다 불러 모아도 다 채우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선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 환관장도 사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왕명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다니엘이 써졌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환관장이 만약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허락이 안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 숙청당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부나스가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서 10일 동안 그 테스팅하는 그 시간 동안 그런 기회를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준 얘기도 여러분들 아스부나스가 감동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니엘 말을 듣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된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김정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무력으로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은 골프 쳐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고리타분하지만 주에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골프 치지 말라 그 소리 아니에요. 괜히 그 소리 했다가 오늘 뼈도 못 치를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 삶 자체가 변경되고 바뀌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를 뒤에서 정말 푸시하고 힘주시고 능력 부여해 주시고 이런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잖아. 베드로가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긴 게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도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사과가 떨어질 도록 입만 벌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것이 일투족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영특하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빠리빠리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사오니 나로 하여금 그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정직한 이런 신앙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됐어요. 당신이 그때 다 죽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그랬어요. 설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이라 절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 세상에 그렇게 정말 훌륭한 말이고 훌륭한 간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기회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